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제 마음대로 정한 건 아닌데 그저 마가복음 순서대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뽑아 봤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하나 빼놓고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병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 동안에는 혹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실 은혜가 있는갑다 하고 마음속으로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병자 5명,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만 마가복음 순서대로 짚어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또 나의 은혜의 통로가 될지도 모르니까 깊이 묵상하시면서 은혜 갈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묵상하면서 제가 읽고 남자들이 읽고 여자들이 읽고 산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는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아멘. 갈릴리 호수 동편 지방에 사실은 광야이죠. 마을도 데가볼리라고 하는 마을들이 구석구석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공동묘지, 사람들이 죽으면 낯선 데 가서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는 곳을 기피해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던 한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거라사이기 때문에 흔히들 이 사람을 거라사 광인, 거라사의 미친 사람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고랑이나 쇠사슬로 묶고 제어해 보려고 했지만 힘이 얼마나 셌든지 고랑도 쇠사슬도 다 끊어버린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머리는 산발이었고 언제 세수했겠습니까? 자기 몸을 찢어 산발을 자해를 했기 때문에 온몸이 아마 피투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찾아가신 겁니다. 다른 지방으로 가다가 지나다가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뒤를 살펴보시면 그 거라사 지방에 가서 이 미친 사람 한 사람 만나고는
다시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딱 이 한 사람을 만나러 그 거라사 공동묘지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을 찾아러 오셨을까? 선교, 전도를 효율성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00명은 중요하고 1명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혼을 숫자로 따질 수는 없지 않아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니까요. 아마도 이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아마 온 하루를 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교나 혹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효율성을 따질 때가 참 많지만 사실 가끔은요, 하나님 앞에 효율성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심정으로 우리는 세상의 영혼들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남들이 보기에 어떻든지 간에, 그리고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를 잊어버린가 봐. 아무래도 주께서 나를 버리신가 봐 라고 말하고 있지만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시 자기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모습이 항상 내 눈앞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버린 자식처럼 공동묘지에 그냥 내버려뒀고 쇠사슬로 묶어서 어떻게 하든지 통제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를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거라사 광인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자기를 멸하러 오신 줄 잘못 알았습니다. 기겁하고 달려와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렇게 말한 이유를 그 다음 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네 이름이 뭐냐 물으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이니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내 이름은 군대이니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속에 문법적으로 좀 이상한 것이 발견되지 않아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문장 속에 단수와 복수가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래놓고 뒤에서는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 속에 다중인격이 들어간 것이죠. 혼란이 온 겁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라고 말할 때 이 군대는요, 헬라 원절에서 헬라어로 단어를 쭉 나가다가 갑자기 군대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나옵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라틴어. 레기온이라는 말은 군단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군인의 한 군단은 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쭉 읽어가다가 보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간 바닷물에 빠져 죽은 돼지가 약 2,000마리쯤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한 사람의 인격 속에 2,000마리의 귀신이, 그래서 그 뒤를 자세히 읽다가 보면 군대 귀신 집힌 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병사가 아니라 한 군단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신과 의사들, 현대 심리학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정신분열증 혹은 다중인격 증상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된 이유를 또 분석해 봅니다. 아마도 로마 군인들이 와서 짓박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의 폭력 앞에서 이 사람들이 확 돌아가 버릴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봅니다. 그리고 유대를 점령하면서 얼마나 많은 로마 군인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촉발 맨 처음의 시작은 아마 로마 군인들의 폭력 앞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돌아버렸다면, 아마도 영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는 아마 로마 군단의 귀신이 그 한 사람의 속에 들어가 그의 인생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대인들의 마음과 똑같다. 정확한 신학적 해석은 자체하고라도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 속에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과 똑같이 온갖 욕망과 본능과 바람과 소원과 칼망이 한꺼번에 뒤섞여서 자신도 정확히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고 갈등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이 그대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현대인들을 바라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바로 그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욕망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사람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본능과 욕망으로 찢겨지는 마음, 한 인격이 찢어지는 마음이 바로 정신분열증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의 본능과 욕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분노조차도 잘 억제하지 못합니다. 아주 난폭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저 감정 처리가 지혜롭지 못합니다. 남도 그를 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 속에 사실은 나의 모습도 비추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거라사 공동묘지같이 우물한 서울 도성 한복판, 겉으로는 잘 빼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갈등과 고통과 온갖 욕망으로 뒤엉켜 곁에서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은 시한폭탄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과 온갖 잡스러운 악한 생각들을 주여 쫓아내 주시옵소서. 정신분열증처럼 많은 욕망으로 찢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귀신들아, 더럽고 추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오늘 이 아침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과 추한 마음들과 귀신들을 내어
쫓아내시며 참으로 맑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통제하고 절제하고 거룩하게 사는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286장 3절 4절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다. 내 속에 있는 악한 귀신들아, 악한 욕망과 본능들아, 추한 생각들아,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오 주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상한 이유가 무엇이든지,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고 아프고 힘든지, 왜 내가 내 마음조차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며 내 인생을 이렇게 방황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하늘의 평화로 내 마음속에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주님 평화의 주님,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학대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도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내 욕망으로 휘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안에 미쳐 돌아가는 모든 악한 생각들과 더러운 생각들과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이런 분노의 마음도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성령이여,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귀신 들린 자 온전히 정신을 회복하고 맑은 정신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병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귀한 아침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소통케 하여 주시니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 올렸던 주의 백성들 한 번 한 번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